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요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깨닫는 은혜까지 함께 하시며 저희들 심령 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저와 이곳을 다스려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5장은 모세가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그 뱀, 지팡이로 뱀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악성 피부병, 나병 고쳐지는 역사,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또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들려주시지도 않던, 그 이전까지는 전혀 아무리 사랑했던 아브라함이라도 이삭이라도 야곱이라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 그러면서 내 장자다 그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이렇게 보니까 다 돼서 다 하지 못하는데 4장의 이제 끝으로 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만드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길에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십보라가 아주 지혜로워요. 얼른 자기의 아들의 그 표피,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를 살립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피는 생명을 상징도 하고 또 지금 할례를 통해서 모세는 죽고 다시 산 자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새롭게 주어진 남편. 이제 10보라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10보라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유추하기는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그때 말씀하시는 분이 너희 집안에 이제 남자는 태어난 이후로 계속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령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태어난 남자들은 8일이 안에 되면 8일 되면 전부 다 할례를 행해야 돼. 근데 이 할례를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다 합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 얘기가 누구를 통해서? 아마 모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엄마 손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서 이방 민족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게르솜, 그 아들들에게는 그 할례의식을 행하지를 못했죠. 그러나 자기 부인한테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전통이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안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긴대.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십보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죽으려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행합니다. 그 유월절 의식에 할례를 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자기 동족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 모세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을 모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사람만이 죽고 다시 산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가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자가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지 이 세상의 지위나 능력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팡이로 변화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지라도 네가 레위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네가 태어났을지라도 왜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불림받은 이 자리에 와서 우리들 속에 옛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이, 하늘의 것이 자꾸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담아람으로 갔죠. 외삼촌에. 거기서 20여 년을 넘게 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야, 다시 돌아가.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만나서 그 야복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에서 자기 첩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맨 나중에 라헬,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마지막으로 다루셔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위치와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5장에서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다. 이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모세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르쳐서 내 백성,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의 정체성을 알고 어디에 쓰는 겁니까? 바로 앞에 쓰는 겁니다. 소명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거가고 전도 간다 여러 가지 합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나간 그냥 가야 된다고 하니까 여행 삼아서 즐기는 겸 해서 겸사겸사 구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다녀오는 것은 아닌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와의 싸움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세상과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바로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의 적은 세상이요, 바로입니다. 그들은 자기 것, 사탄이에요. 절대적으로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가 나가죠. 그때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은 다 내게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라. 세상은 사단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세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 내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전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5장 전체를 이제 한 주씩 조금 무리를 하는 거지만 출애굽기 한 장 한 장씩을 다 하는 거거든요. 많아서 양이 많아서 한 장을 다 안 읽은 겁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 여기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이다. 나는 이다. 거기다 다 넣기만 하면 무엇이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족한 것을 알고 나니까 아론을 연결해 주신 그 아론을 만나면서 혼자는 아니구나. 함께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월등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이
조각목으로 이어져서 성막이 됐어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의 지체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너가 있어서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수왕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이 자리에 앉은 나이 드신 분일지라도 그분이 더 소중한 거고 더 귀하시고 젊은 학생일지라도 나이 어린아이지 그 사람이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것을 알아요. 왜?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특별한 기도대장, 나 혼자 말씀 암송, 나 혼자 특별 전도 이거 가지고 교회가 안 돼. 그거는 쉬워요. 어려운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거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놀랍도록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조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고 내가 내려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나서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 내 명예 갈등 이것이 욕심이 없어지지 않냐고서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근데 모세는 애굽에 가기 전에 그런 일을. 근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을 그는 아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야곱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사기꾼이여 속이는 자였던 그를, 탈취자였던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담대하게 서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 이스라엘은 지금 400여 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 400여 년의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산에서 120년의 역사를 가진 큰 교회야. 여러분이 이거 뭐 복음 아닙니다. 아, 우리 배 목사님 잘생겼어. 이거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된 그 얘기, 그분이 나를 죽고 나를 살려서 세상의 종으로 세상에서 아무 목적 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려면 모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아론과 같이 내가 죽고 사라져서 아론과 함께 손잡아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연합의 의미를.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소유물로는, 이 세상의 도구로는 어느 것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항상 그랬어요. 뭐라 그러면 저희 교인들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참지 못해서 한번 뚜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 뒤에 두고 그러는 건 없으니까 이해하라고. 그리고 또 조금 이따 미안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후루룩 했으니까, 나는 풀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미안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강대상에 딱 올라갔는데 딱 오는 거예요. 그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늘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인내하시는, 급한 게 하나도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아니 아버지가 급하지 않은데 내가 왜 급하냐고요. 내가 그 아들인데. 그거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 생명 가진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지 배 안 열리거든요. 하나님에서 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깨달아지니까 좀 참아지고 느긋해지고 가다가 가끔 나올 때 있지만 그땐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 왜? 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 여러분,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했다, 좌절했다, 판단했다, 이렇다라고 규정 짓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기꾼도 속이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바꾸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인한 주위의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를. 그런데 이 바로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누구야? 지금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데 왜 내보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광야로 가느냐? 사흘 길을 가느냐? 애굽 땅에서 희생의 제사 받으시면 되지. 굳이 왜 광야까지 가요? 저는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아까 여기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광야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생길. 그래서 광야 40년 고달프고 힘든 길 이래요. 처음부터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길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왜 감사했냐면 좀 미리 앞당기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신명기 말씀 보면 그를 줄이지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만나 먹였죠. 메추라기 고기 먹였죠. 목말라 죽겠어요. 반석에서 물나서.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생수, 안반수. 그거 먹이신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먹고 따라하기만 했어요. 세상 좋은 팔자예요. 그런데 왜 그 광야가 고달픈 길이 되냐? 원래 광야는 지금으로 말씀 보면 애굽과 다른 곳이에요. 애굽은 바로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바로가 신이에요. 바로가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바로가 왕이고 바로가 신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광야는 세상에서 나온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 그런데 그곳이 왜 40년의 고생길이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희생사를 드릴 영광스러운 그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땅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고달픈 곳이 됐어요. 아까 4장에서 모세가 그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할례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운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는 고생길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하늘의 것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축복된 곳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철저히 그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자기의 힘이요, 자기의 자랑이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종들로 인한 성 쌓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갖고 바로가 시키는 일은 내 자랑, 나의 권위 세우기. 그래서 뭐를 해요? 내 나라 세우려고 국고성을 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러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사람이 원래 누구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목적이라 원래 사람답게 사는 그 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창조의 원래 사람의 지어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을 붙잡아가지고 바로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고 자기 권위를 세워가는데 사용하고만. 그러니까 안 뺏길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주는 거예요.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벽돌급등어를 야 벽돌만 구워 갖고 안 돼. 거기다 튼튼하게 더 하려니까 집들 너희들이 가서 구해와갖고 거기다 섞어서 똑같은 동량으로 만들어내. 그러면서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래요. 바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가 게으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일이 많을 때 오늘 주일이라 예배드리러 가야 돼 라고 하며 오늘 저기 금요일이라 속회 예배드리러 가야 돼.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아니야, 가야 돼.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세력,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 자기의 욕심을 이뤄가는데 가진 것으로 규정을 지어버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이 규정 지은 것이 내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규정 지은 너는 내 백성, 내 장자다.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규정 짓는 나를 보지 마세요. 가난하다. 부자다. 저 사람은 똑똑해. 이 사람은 조금 모자라.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여러분요, 부지런한 사람도 자기 욕심에 부지런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편하려고 하든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는데 조금 더 하려고. 게으른 사람은 자기 편하려고, 편하다 보니까 게으러진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 갖고 뭐라 그럴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생존의 수단, 생존 때문에 이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거룩한 뜻과 거룩한 목적, 사람의 본분, 사람의 목적을 섞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세상의 생존 때문에 갖는 나의 그 이치, 수단, 방법, 이거 동일시키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사람이 태어난 것이 대통령이 되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장관 되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서 그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걸로 목표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목적을 둔 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속지 마세요. 안락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이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자기들의 가치 기준 둔 거지.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몸이 아파도, 건강해도, 어린아이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관심 갖는 자는 누구냐? 당신의 목적을 알고 그 거룩한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을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고통이 오니까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한테 가요.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던 이들이 이제 육신의 고통이 오니까 힘듦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바로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의 종.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이후 23절에 보면 즉시 하나님 앞에로 와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건 잘 나갈 때고 어렵고 힘들 때는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 시편 121편을 두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을 같이 1절, 2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드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들 되게 하시고 너를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만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만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